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것을 계기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그 컴패션에 이제 미팅할 일이 있어서 컴패션 본사가 한남동에 있는데, 본사가 아닌가요? 그 컴패션 본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하고 컴패션의 쭉 역사나 이런 또 거기 분들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하면서 그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니까 그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도 본인이 직접 이제 11명의 아이를 소위 말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그 아이들을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돌보고 계시고, 거기 계시는 스태프들이 다 아이들을 몇 사람씩 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매달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제 또 몇 분이 저희 카페와 교회 또 방문하기로만 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컴패션에 가서도 보니까 많은 후원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에 국제시장 뭐 영화도 사람들 이렇게 많이 흥행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다 갈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마찬가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도 마찬가지, 뭐 홀트 아동복지회도 마찬가지, 다 사실 이 한국 전쟁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다 일어선 단체, 시작된 단체들이죠. 그래서 이 컴패션을 시작한 목사님도, 이 스완슨 목사님도 그런 계기였죠.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을 도우려고 갔다가 그 쓰레기를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차에다가 던져서 실는데, 그걸 이제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 쓰레기 더미 속에 같이 버려져 있는 아이들의 시체를 보고 굶어 죽어서 밤새 굶고 얼어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보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부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네가 그 아이들을 본 네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인데, 근데 뭐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렇죠. 홀트 같은 경우도 이 전쟁 후 그 고아들 사실은 입양하는 일들부터 시작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40여만 명의 아이들을 26개 정도 나라의 그 수혜국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저하고 만났던 이유는 이제 27번째 수혜국으로 지원 국가로 북한을 공식적으로 이 컴미디에서 어느 나라를 돕기로 결정을 해야 도울 수가 있는데, 이제 북한을 27번째 수혜 국가로 이제 정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저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는데, 뭔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저희도 이제 세인이하고 같은 나이 또래 아이를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 뭔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남기는 것, 돌단을 쌓거나 돌비를 세우거나, 성경에는 보면 늘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 메모리 또는 어떤 remember, 어떤 이런 여러 단어들을 제가 쭉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줄 저도 미처 몰랐어요. 기억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거의 출애굽한 이후로부터는 민수기,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 하여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줄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근데 뭐라 그럴까요? 역사라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인 신라라는 사람이죠. 바울과 신라 함께 그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와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 1절을 썼어요. 한 줄을 썼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 줄을 썼는데 두 번째 줄을 써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편지를 한 줄 쓰면서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의 그 역사, 믿음의 work of faith,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많은 역사와 그 일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붙잡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당해내야 할 그 삶의 수고와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며 땀 흘리며 어쩌면 손해보며 감수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과 환난과 어쩌면 핍박과 오해와 질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 견디는 모습들,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기억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제가 떠오르는 걸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것들. 그러면서 더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4년의 시간이 되었는데 이 만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그것에는 우리의 그 어떤 다른 수고도 있죠. 뭐 이렇게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주일마다 반찬을 항상 2가지씩 이렇게 반찬을 공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의 수고도 생각나지만 제가 더 많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지난 4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과 지금 한참 우리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만나서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어쩌면 제일 변화가 많은 시기고 인생의 큰 결정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시기죠. 인생의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대과제,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과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일들이죠. 큰 일들이죠. 그런 결혼, 출산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직업과 진로의 선택,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과 어쩌면 우리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결정들을 하고 가야 되는 시기들이죠. 많은 선택들을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막막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도 때로는 잘 모르겠고, 내가 선택하고 가고는 있지만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나 사람들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은 하는데 이것을 내가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나름의 최선으로 건강하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이 아이들이 결국에 나중에 자랐을 때에 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들이 살아가게 될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어떤 변화가 왔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생존할 수 있을까? 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 아이에게 최선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그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까? 우리 나름의 많은 걱정이 있어요. 우리 나름의 많은 수고가 또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힘든데도 막 죽을 것 같이 힘든데도 어떤 사람은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힘든데도 그리고 마음으로 깊은 갈등과 회의와 염려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디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걸 견디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글쎄요, 그런 말을 어떤 분들이 가끔 씁니다만 목사는 언제 죽고 싶은가? 목사는 언제 죽고 싶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먹고 살기가 힘들면 죽고 싶을까요? 목사는 언제 진짜 죽고 싶을까? 목회가 힘들면 죽고 싶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렇게 뭐 내적으로 약하거나 뭐 인간적인 배신감을 아주 깊이 경험하거나 목사가 힘들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죽고 싶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또는 정말 마음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진짜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의 어떤 그런 그 묘한 감정을 느낄 때는 사실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인 것 같아요. 저 정도 되면 참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하는 그리고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나도 느낄 정도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의 그 고백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걸어가는 걸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애써 삶의 중심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목사는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얘기, 신앙은 12월 마지막 주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은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앙은 주님 만난 이후로 그 한 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삶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영적인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거든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주님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서로를 기억하는 것, 그게는 감사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저는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할 때에 감사의 고백이 항상 먼저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때에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를 기억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보다는 서로를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넘치는 그런 관계성이 우리 이름 없는 공동체의 가족들과 주님과의 관계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그런 것 아니었어요.
자기가 목회하고 목양하고 만났고 지나갔던 몇 년의 시간 동안, 어쩌면 몇 달의 시간 동안, 어쩌면 잠깐 만나고 지나갔던 말씀으로 교제했던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도 바울은 항상 감사함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동일하게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빌립보서 1장 편지를 쓸 때마다 1절, 2절, 3절 안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보니까 목사 된 지 이제 12년 된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2년 되고 이 사역이라는 길에 들어선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지나온 교회와 지나온 시간, 지나온 성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이제 하라고 우리 담임 사역자께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왜냐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 10수년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어려운 일 많았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들 쭉 하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거의 내리 한 8시간 9시간 내리 스트레이트 회의하고 이제 모임을 가졌거든요. 하루 온종일. 이제 그 얘기하던 중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하셨는지 제가 아는데 그분이 그때 이후로 거의 3년을 제가 인사를 하면 교회 복도에서 딱 1대1로 마주쳐도 인사를 하면 젊은 애들 말로 쌩 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본 척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잘 지내시죠 이러면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쓱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인사했어요. 3년을 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교회 복도에서든 어디서 만나면 주차장에서 만나면 3년을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집사님 반갑다고 잘 지내시냐고 그럼 쓱 지나가요. 또 찬바람을 쌩 이렇게 주면 지나가요. 3년을 했어요. 한 3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느 시기에 이제 어디로 선교사로 가시게 됐는데 그 선교사 파송 예배에 이제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니까 이제 또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문에 나가면서 저 뒤에 이제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나가면서 제가 가서 또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서 전사님 제가 많이 죄송했다고.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다 보니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저는 그 한 번으로 마음에 묵은 채정이 확 내려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마음에 사실 그런 쌓인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분에 대해서. 늘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진심으로 제가 그때는 제가 그런 기도했던 하나님 제가 저분을 뵐 때마다 제가 밝게 웃고 인사하는 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진심으로 정말 그분에 대해서 섭섭한거나 속상하거나 왜냐하니까 그분이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무슨 특별한 직접적인 해코지나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시거나 마음 상하실 수 있겠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뭘 상처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나 전체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걸 뭐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500원 정도만 받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이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3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저 평생에 3년을 저한테 그렇게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도 그분을 생각할 때에도 감사가 있어요. 참 감사하다. 그분 때문에 그래도 배운 게 많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많이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그분도 또 선교사로 사역 잘 또 감당하시고 섬기시고 그런 소식들 또 계속 듣고 이제 어쨌든 그런 분도 떠올려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관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2015년도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 좋.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감사를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새해를 시작한 주일인데 이번 주간에 한번 우리 좀 그렇게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말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좀 감사를 이번 주 안에 많이 우리가 좀 표현하고 표시하는 그리고 안 쓰던 뭐 이렇게 손편지도 좀 한번 써보는 요즘에 보니까 손글씨가 무슨 유행인 것 같아요. 뭐 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막 손글씨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도 올리고 이렇게 손글씨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 전혀 의외의 인물에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저는 그 집사님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 것 같은데 감사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죠? 늘 기억나요. 우리 정진여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정성 회사님이 캄보디아에 저희 부모님 계신데 이제 갔다 와서는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마다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하루 3번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늘 그 식사 기도에 빼놓지 않고 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캄보디아 파이린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늘 기억해 달라고. 매 하루 삼시세끼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늘 캄보디아 파이린 선교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3번 그렇게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정성 회사님이 그 갔다 와서 그 좀 감동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하시겠다. 본인도 하시겠다.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본인도 하루 3번 후원하고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 감사함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 감사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올려드리면 돼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그 삶의 모든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나누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나누는 그리고 사도들과 이 말씀 전하는 자들 다니는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저도 교회 사역도 하지만 어깨동무 사역은 사역도 하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전혀 드러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늘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죠. 늘. 삶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 사실은 많은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분의 돌보심이 아니면 거의 생존 불가능한 삶들이. 저희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의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대화들도 많이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방향성도 찾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이름 없는 교회의 장점과 단점들을 좀 낱낱이 사사치 다
서로 피드백을 하고 적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보완해 나갈까. 한 8시간 9시간 했어요. 그 하기 전에 보니까 다들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엄청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은혜 안에 너무 보니까 다들 보니까 많이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많은 대화를 했어요.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제 화두가 된 것은 사역자들의 생활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이냐. 어쨌든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것은 결론은 되게 훈훈하게 끝났어요. 결론은 훈훈하게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만 하여간 사례비를 더 삭감하는 걸로 아주 훈훈하게 결정났어요. 훈훈하게 결정하고 뭐 어렵거나 교회가 뭐 어렵거나 힘들면 하여간 위에서부터 우리는 자르는 거 무조건 자르는 거고 그 제가 그래도 윤성재 목사는 사모님이 그래도 뭐 이렇게 어차피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뭐 자르나 마나. 나는 상당히 가계의 데미지가 크다고 나는 가계의 데미지가 큰데 근데 뭐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돈을 은행에 인출하려고 그랬는데 딱 인출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잔고로 보니까 5,870원이 남아 있더라.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잔고가 제로가 된 적은 없거든. 근데 뭐 사람 삶이라는 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나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가 어쨌든 그건 제가 볼 때 증인이지만 저는 그 돈 걱정은 안 하고 어쨌든 사는 것 같아요. 일단 얼마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제가 은행에 가는 횟수가 1년 내내 5손가락으로 다 꼽아도 남으니까 손가락이 일단 은행에 가지를 않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냥 제가 쓸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늘 쓰고 다니는 거지. 그럼 몰라요. 어쨌든 개척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한 번도 없는 달도 꽤 많이 있었고 그런데도 보면 돌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보심. 여러분 그게 사실은 여러분 저를 조금 불쌍히 여기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삶들 속에서 제 삶에 아주 깊이 다가오고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돌보심 이런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별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고정적으로 뭔가 세상적 안정감이 있을 때에 그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다가오는 거하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삶에 그래도 늘 진짜로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에 가만히 혼자 앉아 돌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그 가슴 찡함은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억하고 서로를 기억할 때에 그 사랑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사실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우리 이제 모임 이후로도 제가 거의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잘 돌보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그렇게 돌보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희 교회적으로나 저는 사역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사역을 못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몇 억의 돈을 쓰잖아요. 이랬던 저랬던 몇 억의 돈이 있어야만 이게 돌아가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헌금이나 재정으로는 그게 뭐 불가능하죠. 아주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죠. 2015년도에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뭐 얼마만큼의 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뭐 주님께서 다 돌보시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돌보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를 사실은 쉴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감사해요. 여전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그런 감사가 되게 넘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움직이면요,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크기에는 참 보이지 않는 많은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위에 딱 올라가면 테이블이 다 세팅돼 있잖아요. 누군가는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다 가면은 비록 추운 겨울에 서늘한 김밥이 있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음식도 그게 돼 있죠. 그 누군가는 주중에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주일날 아침 몇 시까지 여기를 갖다 달라고 매주일 잊지 않고 누군가 전화를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잊으면 우리는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에 그 서늘한 김밥과 찬 김치나 반찬만 먹고 있는 게 마음이 안쓰러워서 누군가가 어느 날 보면은 어묵을 끓여가지고 따뜻한 국물이 하나 와 있잖아요. 그것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움직이게 해요. 저희는 사역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교회 내에 어떤 행정적인 그리고 어떤 사역적인 조직이나 구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는 뭐 의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사역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죠. 저도 제가 주일날 사역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에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를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설교를 그리고 저의 모든 주일의 사역적 행위들을 저는 오히려 예배라고 이해해요. 예배. 저는 설교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도 예배하고 있는 예배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잊었던 감사의 제목과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많은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는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서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몫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부담감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진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들은 막 자갈밭에 돌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 엉겅퀴 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옥토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해가 나니까 그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잠시 동안만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가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올 때에는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뿌리는 내려지지 않고 계속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는 일만 계속 반복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신앙에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잠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바람이 확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사실 뿌리 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고 삶의 그것을 사실은 삶으로 부딪혀 보는 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 방법이 없는 영역이 있어요. 삶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에
종종 옮겨다 놓는 한 젊은 전도사님의 글이 있잖아요. 그 읽는 분들은 아마 읽으실 텐데, 김정주 전도사라고. 제가 조만간에 진짜 만날라 그래요. 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그 글을 옮기면서 제가 올렸듯이, 제가 더 이상은 진짜 마음이 짠해서 읽을 수가 없어서 내가 친구를 끊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만은 그 전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한 번 만나고 친구 끊어야 되겠다 이제. 그랬더니만은 댓글을 달았어요. 그 전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계속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나야 돼. 근데 그 전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택배 회사의 계약직으로 직원으로도 일하고, 또 교회 집사님이 작업 반장으로 있는 그 보니까 노가다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다리 차 타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건물 창문 닦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글을 잘 써요. 또 보니까 글을 잘 써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그 삶을 매주 그렇게 견뎌나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 주시는 깊은 묵상과 감사의 글들을 계속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저는 진짜 마음이 짠해서 참 더 이상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담담하게 그렇게 자기 삶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그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길어 올릴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예요. 저희는 소중한 메시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쓴 기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우리의 삶의 과거에 쓴 기억과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삶 자체가, 보니까 그 사람 글 쓰는 재주가 좀 있어요. 그 감성 코드가 저하고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도 3박 4일 저희 지방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는 그 우리 군대에서 입는 그 깔깔이 있잖아요. 깔깔이, 기름때 묻은 깔깔이와 다 그냥 쩔어, 먼지와 흙과 기름에 쩔어 있는 운동화, 그거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그 옆에다가 보니까 과자 2봉지 이렇게 놓고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죽음이 돼가지고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냐면 뭐라도 사갈까. 그 6글자가 제 마음을 또 확 후벼 팠어요. 그 인간 때문에. 뭐라도 사갈까.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순간 연상이 된 거예요. 뭐 연상이 됐냐면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들, 세상살이에 그렇게 시달리고 아마 막노동을 하면서 초죽음이 되고 손에 몇만 원 되지 않는 돈을 쥐고서도 집으로 걸어오는 그 걸음걸이에는 항상 집에 들어올 때에 늘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 뭐라도 사갈까. 저도 그 생각은 해보거든요. 늘 집에 갈 때마다 애가 안 자고 있을 것 같으면 뭐라도 사갈까. 그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다 집에 들어갈 때. 이제 그런 마음이죠. 무언가를 기억할 때에 그것의 어떤 환경의 문제도 떠나서, 돈이 얼마가 지금 내 수중에 있느냐의 문제도 떠나서, 상황이 지금 내가 되게 뭐 편안하게 하루 종일 직장 생활 하다가 월급 받아가지고 두둑한 봉투 들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다못해 허니버터칩이라도 하나 사기 힘들지만, 아니면 뭐 그 뭐지, 허니 뭐죠? 요즘에 짝퉁 많이 나왔잖아요. 수미칩에다가 뭐 허니 통통인가, 이상하게 생긴 그 통통이 제가 먹어봤는데 아니에요. 그 사입이에요. 완전 사입인데, 근데 뭐 어떻게 하나라도 사가 볼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쩌면 그것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처지에서조차도 그 곁에 있는 강도가, 주님,
오늘이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죠. 지금 다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 아니에요? 피 철철 흘리면서 숨이 희미해져 가고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의 그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강력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줄까. 내 삶을 향하신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주고받은 그 사랑의 관계성과 그 관계성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줄까. 성경에서 저는 기억하는 것의 관계에서 참고 견디는 것의 상관관계를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변화와 시련과 환난과 풍파에 대해서 참고 견디게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장 3절에도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계시록에 나오는 기억들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기억하라는 말과 의미가 달라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너희가 앞으로 편하게 살게 될지라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의미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없던 땅이 생기고 너희가 없던 집이 생기고 너희가 없던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얻게 될 때에도 너희가 이거는 잊으면 안 돼 라는 경고성 기억이라면, 계시록에 기억한다라는 말은 계시록에는 기억하라보다는 기억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억일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극도의 악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에도 그것을 견디어낸 사람들에 대한 삶과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기억의 의미가 많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에 보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에 그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야 된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이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저 사람만은 살려놔야 된다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마지막 두 남은 패러그래프가 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걸 또 떠올리게 하죠.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못 마친 일이 있고 내가 못다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자네 때문에 그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는 것 같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기억하는 것이죠. 삶의 유혹과 미혹과 어떤 순간, 마지막 삶의 순간에도 누구를 기억함으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정,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꺼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 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특별히 그런 관계여야 하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그 친구
생각나서 한번 참을 수 있는, 어쩌면 그 친구 생각나서, 어쩌면 그분이 생각나서 한번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2015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2015년 마지막 갔을 때에, 한 해를 다시 돌아볼 때에 생각해 보면, 감사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인해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생각해 보면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여전히 또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풍성한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훈훈한 마무리 할 수 있는 2015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면서 또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